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생존 게임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끝없는 탐욕과 허망함을 상징하는 탄탈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탄탈로스는 신들에게 총애를 받았고 그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푸스 산에서 열리는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결국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탄탈로스는 오직 신들만이 먹을 수 있는 신들의 음식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훔쳐 먹었고 또 잔치에서 엿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신들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탄탈로스는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죽인 뒤에 그 아들의 시신을 요리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신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들이 이 음식의 정체를 알아보고 먹나 먹지 않나 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 음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으로 음식을 만들어 신들을 시험하려 했던 탄탈로스는 제우스에 의해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로 던져졌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탄탈로스는 타르타로스의 가장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고 그 깊은 연못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순식간에 물이 바닥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머리 위에는 사과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의 열매들이 맺혀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과일을 손을 내밀어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다 흔들려서 손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 위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대한 바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서 그는 영원한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원하는 것을 두고도 결코 가질 수 없는 탄탈로스의 형벌은 풍요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입니다. 탄탈로스, 이 영어 단어도 있는데 텐탈라이즈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탄탈로스는 텐탈라이즈의 어원인데 이 텐탈라이즈는 감질만 나게 하다, 애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질만 나지만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 형벌은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자화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 보스턴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학 졸업장이라는 물을 마시면 번듯한 직장이라는 과일이 아른거리고 그것을 쥐고 나면 남들보다 더 화려한 집에서 살고 싶고 또 결혼하여 자녀를 기르게 되면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가질 듯 하면서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손에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신기루 같은 성공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애타게만 할 뿐 결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중에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의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반대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성공의 상징이라면 갈릴리는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뒤처진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고단한 삶을 상징합니다. 저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상상하는 중에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작품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밭에서 흙을 파던 투박한 손으로 찐 감자를 나누어 먹는 가난한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가장 정직하고 꾸밈 없는 인간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갈릴리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그들의 일상,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작은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눈물 젖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내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로 나만 뒤처진 이방인 같고 주변으로 밀려난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류 사회,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못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눈물 짓는 삶의 현장, 바로 우리 삶의 초라한 갈릴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초라한 장소, 우리 인생의 갈릴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지만 그 중에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우리 삶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실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며, 왜 너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며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난 몸을 내어주시며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는 돈과 성공을 가진 자들이 남들 위에 군림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권세, 낮아지고 섬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권세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탐욕과 비교의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시대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미국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세속적인 권력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로마 황제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력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권세를 특권을 누리며 군림하는 권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경쟁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와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고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세속적인 성공의 길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세속적인 권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들고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권세와 희생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아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권세, 그 참된 사랑의 권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배의 출석 인원을 늘리고 큰 예배당을 짓고 큰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교회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만족하는 종교적인 사교 클럽을 만들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끝없는 경쟁에 지쳐 숨막혀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이웃을 속이고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생존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잔혹한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이 주인이 된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고단한 이민 생활의 궁핍함과 생존의 압박이 지속되다 보면 또 렌트비와 모기지 이런 세상적인 걱정 그리고 계속 오르는 기름값 걱정과 같은 고단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존과 성취에 쫓기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하고 노력하고 또 잠시 충족했다가 이내 권태를 느끼고 또다시 더 깊은 목마름에 빠지는 끔찍한 악순환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내 곁의 이웃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야 할 소중한 벗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짓밟고 올라서야 할 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갈수록 힘겹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숨막히는 무한 경쟁과 외로움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잡아주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이 강요하는 숨막히는 기준에 짓눌려 고통받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외시키는 차가운 세상의 법칙에 당당히 맞서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와 평화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잔혹한 생존 게임에 동참하여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상처받은 이웃을 돌보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끝없는 욕망과 무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과감히 벗어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만족에만 머물지 말고 차가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세워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이 표현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존재 양식, 쉽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군림하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지배하지 않고 끝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우러지는 완벽한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고단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 따뜻한 친구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평화의 숨결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는 과거의 나, 즉 욕심 많고 또 불안과 두려움도 많았던 나의 옛 모습이 물속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만 마음이 놓였던 이기적인 모습,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헛된 욕망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남으려는 고독한 생존 경쟁에서, 이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거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만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헛된 욕망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 살아남으려는 고독한 생존 경쟁의 쳇바퀴를 끊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거나 하늘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폭력과 혐오로 상처받은 이들이 눈물 흘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전쟁의 참화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이들,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좁은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끝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낯선 언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교회 옆에 있는 93번 고속도로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할 때, 문화적 차이로 멀어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삶에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절망에 빠져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의 곁에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곁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고난의 현장, 내 곁에 울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다가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의 거친 파도도, 이민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성취와 생존 경쟁을 부추기는 무한 경쟁, 자본주의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화려하고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일상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안심이 되는 그 헛된 탄탈로스의 갈증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생존 게임을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승리자가 아니라 생존 경쟁에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섬김의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임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상처받고 밀려난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제2의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열한 경쟁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탄탈로스처럼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불안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고 곁에 있는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물 젖은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군림하는 거짓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에 섬기는 권세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세상의 성공과 잔혹한 생존 게임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나의 눈물이 고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귐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세상을 향해 쥐고 있던 욕심의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잔혹한 생존 게임에 지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